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유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이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하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유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사내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며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전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고운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 그의 주위로 모여든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들은 사울의 눈을 피해 다윗과 함께 도망한 도망자의 무리에 불과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실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충성하는 아주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시는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을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은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전환기의 이야기로 수많은 용사들과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자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도피하는 동안 다윗을 따르는 600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 주위로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윗 주위로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들은요 다윗의 형제이거나 다윗의 친척일 뿐만 아니라 사울 정권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추종자들은 그일라에서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충성스러운 군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 숙련되고 존경받는 자들이 11장, 역대상 11장에 30인의 정예군으로 발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에게로 모여든 이들에게는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습니다. 싸움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먼저 시글락에서 다윗을 도운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입니다. 2절에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손잡이로 활과 물매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물매를 아주 잘 던지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사사기 20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사사기 20장에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합니다.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 기브의 땅에 머물다가 기브아 주민들에 의해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하죠. 레위인은 이 사건을 고발하기 위해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의 범죄자들을 자신들에게 넘기라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이 제안을 베냐민 지파가 거부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왼손잡이로 물매로 돌을 던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돌을 잘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로 기록합니다. 목표물에 아주 정확하게 맞추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다른 지파는 몰라도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돕는다는 건요, 이미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다윗을 돕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용사들은 갓 사람들로 광야에 있는 요새에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8절은 말씀합니다.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들은 모두 용사다라고 기록합니다.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잘 사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용사들이 원거리와 장거리의 전쟁에 뛰어난 자들이었다면 이 갓지파 사람들은요, 적의 진로를 막고 싸우는 금접전에 뛰어난 용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묘사하는 특징이 매우 흥미롭죠.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사슴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용맹함과 날렵함을 사자와 사슴으로 묘사하는 거죠. 이들은 백부장에서 천부장에 이르는 군대 지휘관으로 세워집니다. 이어서 또 다른 용사들이 다윗에게 합류하는데요, 아미새를 중심으로 다윗에게 전향한 베냐민과 유다의 용사들입니다. 앞선 두 용사들 베냐민 지파와 갓 지파들을 그들은 용사의 이름과 그들의 능력을 소개하는 데만에 이들은요,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 대해 먼저 의심을 하죠. 아마도 다윗이 의심한 이유는 그들의 뛰어남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너희가 평화를 위해 나를 도우러 온 것이라면 나도 너희와 한마음이 되겠지만 만약 나를 속여 원수에게 넘기려는 그런 의도라면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들은 아마새는요, 성령이 감싸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연합할 것과 다윗과 함께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며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은요, 이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있는데 시글락에서 다윗과 함께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렀을 때 블레셋군에 합류하여 사울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이 배신할 수 있으니 다윗의 출정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 중에 다시 자신이 머물렀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다윗이 거처하는 그 처소를 침략하여 불태우고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사로잡아가는 아주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윗을 돕던 사람들, 이때 돕던 사람들이 바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천부장 7명에 대한 기록이죠. 이들은 큰 용사들로 후에 다윗의 지휘관들로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의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용사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묻히신 사람들입니다. 18절의 아마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기 위해 보냈던 사람들이죠. 이 600명의 사람들이 23절부터 37절 말씀에 헤브론에 모인 34만의 군대가 되고요. 38절부터 40절에 모든 전열을 갖추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모든 군사가 성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도망자와 같은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요, 용사들로, 지휘관들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열을 갖추는 엄청난 숫자의 군대로 변모합니다.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묻혀준 사람들로 다윗과 마음을 같이하여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들의 연합과 헌신으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광명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명교회가 하나님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귀한 주의 군사들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